생명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나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이름 귀한 이름 오 할렐루야 영광 찬양해. 오 기쁜 노래 높이 부르세. 오 할렐루야 영광 찬양해. 저 하늘 영광 땅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영광 찬양해. 주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얻었네. 그 이름 귀한 이름 오 할렐루야 영광 찬양해. 거룩한 주 찬양해. 오 할렐루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오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오 주를 찬양해. 찬양해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오 주를 찬양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서 신앙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 넉넉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리.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리.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리.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기뻐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해. 쏘고치며 찬양해.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찬양하라. 찬양해. 찬양해. 복음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기뻐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해. 쏘고치며 찬양해.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찬양하라. 찬양해. 찬양해. 복음이 있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예, 감사합니다. 찬송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청중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청중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찬송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참 수준이 있는 거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3차 수양회 저녁마다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한밭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규윤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조규윤 목사님 나오셔서 첫날 저녁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밭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한밭에 갔는데 강남 합창단 찬송을 늘 듣다가 한밭교회 가서 한밭교회 합창단 노래소리를 듣다 보니까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귀가 잘못된 건지 합창단이 너무 못 부르는 건지 귀가 어디에 익어가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다 한참 후에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한밭 합창단 노래소리를 제가 못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이제 뭐 2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다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듣기가 괜찮아요. 실력이 좋아진 건지 그 노래에 귀가 익어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덕 수양관에서 첫날 2차 수양의 첫날 상황극하고 저희 교회에서 합창을 했는데 아프리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나가서. 근데 이제 찬송이 딱 한 소절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앞쪽에 앉아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댄스 팀이 열광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래 이제 두 번째 곡도 약간 템포가 느린데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여튼 그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첫날 저녁 합창단이 열광적인 하여튼 그 인기를 얻었는데, 잘 불러서인지 댄스팀 때문인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제가 월요일날 자라목 솔밭에 다녀왔습니다. 자라목 솔밭은 저희들이 오래전 수양회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평상시 관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올해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 캠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작년의 준비 과정을 쭉 들어봤어요. 3명이 그 풀 깎는 예치기를 메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솔밭 끝까지 가서 다 베고 났더니 시작 지점으로 와보니까 이렇게 풀이 자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여튼 풀 깎는데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각 이제 6월 6일 날 쉬는 날이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는 장년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교회에서 예치기를 하나 둘 이렇게 빌려 오십시오. 그래서 솔밭에 있는 예치기하고 빌려온 예치기를 다 합하니까 20대가 되는 거예요. 그 20대를 가지고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오전 10시쯤 시작을 했는데, 저 끝에까지 오후 3시 반 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어떤 내 생각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더라는 거죠. 그 솔밭에 캠프 준비를 작년에 한 달 걸려서 했는데, 올해는 10일 만에 마무리를 다 끝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세계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세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나를 믿고 사는 동안 예수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게 당연히 낫죠. 이렇게 대답할 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게 낫다면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을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하는 그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는 게 나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돕는 게 더 나을 텐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을 텐데,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하는 그 길을 끝내지 않고 자신 속에 머물러서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도 아직도 마음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끝을 내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원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신앙을 실패하고 마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제가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턱 떨구면서 말이 없어요. 제가 힐끗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형제 누님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동생은 치료를 받으면 상처가 아물겠지만 내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아물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이분 마음 깊숙이 상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예수님이면 흔적도 없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면 말입니다. 그날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깊은 대화를 못 나누고 저녁에 다시 그 병실에 찾아갔는데 병실이 좀 어수선하고 해서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수술실 앞이 조용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부인과 앉아서 상담을 했어요. 전 남편과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이 때문에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 재혼을 한 지 5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남편이 요즘 선풍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진한 분은 또 선풍기 장사가 뭐냐고 묻는 분이 계시대요. 요즘 여름이라서 선풍기 장사하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나에게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보면은 애매한 질문은 목사한테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선풍기 장사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우다가 이제 들켰는데 막 따지고 물었대요. 누구냐? 어떤 여자냐? 그냥 용서해 주려면 그냥 덮고 지나가야 되는데 굳이 꼭 그걸 캐요. 보면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동창생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면 낫겠다. 사실 뭐 이런 대화는 곱게 하고 있는 대화지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낫겠다. 야, 어떻게 동창생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다그쳤어요. 언제부턴데? 이렇게 다그쳤어요. 언제부터일까? 막 다그치니까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재혼해서 산 지 몇 년이라 그랬죠?
5년 6개월인데 언제부턴데 하니까 하는 말 4년 반 됐대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남편들은 믿을 게 못 되죠, 그죠? 왼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작업을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거 제 건데요. 근데 그 안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왼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사모님 왼수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아니 왜 왼수라고 썼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써놨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말고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인간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에게 미련을 두고 아직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믿는 마음을 빼내시기 위해서,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이 남편이 4년 반 동안 세상에 1년도 아니고, 이제 부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 남편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반반이네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줘야죠 하는 분이 있는 것.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용서해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네요. 이상한 목사 간다고. 용서해주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줘. 그 사람 또 다시 그 짓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각오가, 의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전에 트루스토리 보셨죠? 의리에 산다. 그 의리 지키려고 하다가 바닥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는 아내를 버리려고까지 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의리, 그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또 하는 말이 있죠. 야 인간아,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양심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그것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분에게 제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마세요. 왜냐? 남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으면 그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참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때론 내가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난 선해,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이런 사람마다 그 마음을 더듬어 들여다보면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도 뭔가 선하다는 생각들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의가 한 가지도 없어야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신앙생활도 내가 단 1%라도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100%예요. 단 1%라도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데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마음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에 어떤 약국에 일하는, 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을 지어간 사람들이 다시 약을 지으러 와야 되는데 약을 지으러 오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아니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병을 나을 텐데 왜 약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음 기회에 먹으려고요. 아니 약을 먹으려면 계속 먹어야 돼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요. 돈 나중에 갚아도 돼요. 지금 당장 오세요. 제가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내가 그 사람 병이 걸렸는데 약 안 먹으면 어떡하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을 못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어떤 아가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그러면서 선물도 사주고 꽃다발도 안겨주고 너무너무 아가씨를 위해 주는데, 이 아가씨는 그 총각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젖어드는데, 중요한 건 이 총각이 고기잡이 배에 이 아가씨를 팔려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 선한 겁니까? 여러분,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거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선한 겁니까? 예, 선하지 않죠. 선하지 않죠. 매캐한 금반지 속에는 쇳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금으로 맺기를 했다고 해서 금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총각이 아가씨를 위해서 그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위해 주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이 여자를 고기잡이 배에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철야를 했어요. 내가 희생 봉사를 했어요. 내 인생 다 투자하고 내 젊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 그랬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다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지요.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자, 사람은 그랬죠?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다고 했는데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나는 빼고입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거짓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때로 복음반에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가르치던 사람인데도 생각은 그래도 난 선한데, 이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슨 죄악을 범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선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선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판단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 하나님만 참되셔, 하나님만 선하셔. 그래서 거짓된 인간에게, 거짓된 인간이 선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인간에게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말씀을 한참 전하다가 이 거짓된 인간이라는 걸 좀 어떻게 깨우쳐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꿀물 한 통이 있는데 여기에 손주 똥이 한 덩어리 빠졌어요. 똥물이에요, 꿀물이에요? 그랬더니 그야 똥물이지. 똥이 다 가라앉았어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치님, 똥이 다 가라앉았지. 똥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똥물이잖아요. 똥물이야. 그 똥이 가라앉아서도 똥물 맞죠? 그렇지.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치를 챘어요. 아, 모치님, 손주똥이라 이거죠?
그렇지. 아깝다 이거죠? 그럼. 제가 완전 예화를 잘못 들었어요. 손주똥은 촌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 다시 하고 이제 이 꿀물 한 통에 개똥이 빠졌어요. 아, 그야 똥물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 버려야지. 여러분, 거짓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내가 볼 때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볼 때 아무리 선해 보여도, 내가 볼 때 아무리 진실해 보여도, 내가 볼 때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거짓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미 여러분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월드캠프 기간 중에 CLF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CLF 대회장이 됐어요. 이번이 5회째인데요. CLF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월드캠프 한 달 전부터 이제 CLF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우리 CLF 준비하는 그 진행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박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유경위원들 모임 때 올해 CLF 목회자가 700명으로 올 거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700명 목회자들이 올 걸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400명이 왔는데 실제 진행부에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정해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700명 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월드캠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부서 담당자들이 모인 날이었어요. 부산에 갔는데 임민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박 목사님께서 올해 CLF 목회자가 800명이 참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100명이 또 늘었어? 아니, 누구는 700명이라 그러고 누구는 800명이라 그러고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지? 제가 물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박 목사님이 유경위원 모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CLF는 목회자들이 700명에서 800명은 올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부에서는, 이 CLF 진행부에서는 작은 숫자를 잡았어요. 700명 온다 하셨다. 근데 이제 이민철 목사님은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800명이 오신다. 사람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면 항상 우리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해요. 작년에 400명 왔으니까 올해는 500명쯤 오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 마음 버리고 그 마음 따라가야 되죠, 그죠? 예, 그 마음 받아서 가야 돼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전 세계 CLF 참석한 목회자가 24,800명인데요. 원래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CLF 참가한 우리 복음을 들은 목회자가 2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월드캠프를 하면 학생들 캠프하죠, 총장 캠프하죠, 그 다음에 장관 캠프 하잖아요.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LF 목회자 대회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500명 이상 그 오디토리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80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800명 어떻게 하지? 그러면 500명은 안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제 우리 기존 목회자들은 영상으로 듣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야, CLF는 너무 좋다. 올해는 800명이 목회자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워 하시는 거죠. 실제 월드캠프 딱 시작하기 전날 각 이제 부서의 진행 담당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CLF 목회자들은 항상 중층에 올라갔는데 올해는 1층에서 위쪽으로 전체 800명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월드캠프의 꽃이 바뀌었어요. 학생에서 CLF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800명은 참석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냥 그 마음을 받으면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올해 800명 CLF 목회자가 참석할 거라고 하셨다면 800명을 보내주시겠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815명이 모였어요. 66개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이 외쳐질 때 그 8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일제히 아멘 하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비숍들이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내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이 첫 번째 분은 온두라스 기독교 연합회 이사 사무총장이신데 이분은 한국에 있는 주한 온두라스 대사 친구분이에요. 그 다음 이쪽에 그 친구되는 온두라스 대사 부부가 서 있는데요. 이분은 38년 전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분이 복음을 들었대요. 온두라스 대사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선교회를 만나 복음을 듣고 이 친구 되는 기독교 협회 이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어이 친구, 우리가 들었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작년 뉴욕 CLF를 초청을 했는데 그 CLF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과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영부인하고 대통령하고도 연결돼 있고 해서 목사님이 나는 온두라스에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복음을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가 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음 이분은 피지 감리교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놓았다는 사실을 이번 CLF를 통해 깨닫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인데, 예? 피지에 있는 감리교 재단의 사무총장인데, 이런 분들도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교파를 다 초월해서 66개국에서 모인 800여 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교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한국의 교단에서 행사가 있어서 초청해서 왔는데 마치고 우리 선교에 와서 캠프를 참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순간부터 아예 픽업도 안 해주고 호텔비도 안 내주고 아예 이분에게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단체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들과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12일 동안 캠프에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분은 신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배운 게 신학교 4학년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분도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비숍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이제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2,000명의 목회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이라고. 근데 800명 목회자들이 그냥 비숍이라는 표시 전혀 안 내고요, 그냥 한 사람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쓰잖아요. 이분들은 막 죽을락 해요. 다른 거 다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근데 그러면서도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목사님에게 배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거리가 멀어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겠느냐고,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니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말씀 앞에 가지는 그 마음의 자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다음, 이분은 콩고 민주공화국 이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셔요.
이분도 이번에 복음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음, 이분은 베트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일날 15분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서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5분 설교하는 동안 60명 이렇게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한 명씩 빠져나가고 설교 마칠 때는 5명 앉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1시간, 2시간을 설교하는데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목사님, 이게 진정한 설교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제가 캠프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다음 열어주세요. 이분은 우간다 부겔의 국왕이에요. 부족의 국왕이에요. 이 30개 부족이 있는데 우간다에서는 부족을 다 해체시켰는데, 몇 년 전에 이 부족을 다시 다 뭉쳐서 부족 간에 이제 다시 부족을 살리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로 있다가 이분은 비숍이 됐어요. 아니, 그 국왕이 됐어요. 300개 교회를 두고 있고 2,000명의 고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이제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고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민박을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요, 목사님,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게 전해주는 이 말씀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자주 와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분이 국왕이잖아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왕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요, 어떻게 국왕인데 이렇게 마음이 겸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말씀 앞에 순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국왕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마음을 만나면 내가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CLF를 통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더라는 거죠. 다음. 이분들은 이제 바로니시, 러시아 바로니시 그리고 이집스 그 두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다음. 이분은 이제 올가라는 여자 목사님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이분들이 이제 인도에서 온 비숍 목사님들인데요. 다음. 자, 이제 이분은 현재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그 폐막식 하는 그날 오전에 목사님과 미팅을 가졌어요. 당신 학교에 우리 목회자들 좀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전 세계 CLF로 연결된 목회자들을 당신 학교에 좀 보내고 싶은데, 사실 이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안 좋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난하다.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목회자들 당신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좋으냐? 얼마든지 보내세요. 그리고 학비는 $1만 받아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좋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보낼 테니까 거기서 대학원도 좀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박사도 좀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학교에 내가 간섭 좀 하겠다. 응?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간섭 좀 해도 되겠느냐?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들은 모두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은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이미 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것과 신앙은 똑같으니까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이제 신앙도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나를 믿고 그래도 뭔가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무너뜨리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골이 났고 하나는 집에 있고, 그러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너희를 정탐이라 하는 이유다.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베냐민 너희 말제를 데려와라. 말제를 데려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요셉이 집어넣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에게 이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잠깐만, 너희들 왜 우리 주인이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지? 아닙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자, 자루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가장 큰 아들인 이제 누벤 자루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드러났을 때 지금까지 요셉이 계속해서 몰아세웠어요. 너희들은 정탐이야. 너희들은 정탐이라니까. 그들은 정탐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겨왔는데 은잔이 딱 드러나면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 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미 정탐이었어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요셉 앞에 죄인이에요. 요셉을 팔아놓고도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가리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들이 죄인으로 설 때, 요셉 앞에 죄인으로 꺾여지고 무릎이 꿇려질 때 요셉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으로 설 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입도록,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두셨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은 전에는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돼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이미 거짓된 인간이고 어떤 선한 것으로도 어떤 잘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죠?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음란한 생각을 이겨낼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생각 하나, 두려운 생각 하나, 어두운 생각 하나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그 생각에 져서 어둠 속에 빠지고, 그 생각에 져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 생각에 져서 죄악 속에 빠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음란한 생각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돌이 날아와야,
그 돌들이 자기 머리를 깨고 팔에 상처를 내고 자신을 쓰러뜨려서 핀투성이가 돼버린 자신에게 돌무덤이 쌓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한마디가 들려지면서 자신에게 날아와야 될 돌들이 다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그 형편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이 떠나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에게서 다 정죄하는 자들이 떠나가고 있네. 그렇다면 내 운명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달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여자는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죠. 조금 전까지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무덤이 쌓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저주가 임해야 됐는데 저주가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에 들려지면서 그는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정죄를 당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넌 안 돼. 넌 그렇게 악하잖아. 넌 그렇게 추하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 너를 받으실 것 같아. 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이면의 정체는 마귀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건 마귀였죠. 그리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이 이끌려 예수님을 팔고 났을 때 또다시 가룟인 유다를 정죄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유다, 너 잘 들어봐. 너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래. 야,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너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네가 당해낼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 맞아. 난 죽어도 싸. 그래, 죽어도 싸. 당장 죽어버려. 내가 너라면 당장 목매달아 죽겠다. 그래, 난 죽어야 돼. 죽어. 당장 죽어버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의 음성에 이끌려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가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 건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영이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가 선한 사람이라 나를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아무리 나를 몰아세워도 웬만해가지고는 내 속에 악이 잘 안 나와서, 야, 나는 DNA가 다른가? 저 사람들은 잘도 들이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들이받을 줄도 모르나?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하나님 이름을 잘도 갖다 붙이지요. 한 번은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섭섭하지 그랬어요.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주니까 섭섭해야 되잖아요. 그죠? 섭섭하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제가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럼 내 위치 내보세요. 섭섭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렇게 말할 줄을 몰라요. 섭섭 안 한대요. 저 괜찮은데요. 너 네 성실한 거 믿고 살잖아. 아니요, 저 성실하지 않아요. 제가요, 내 선한 생각 속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인간이. 여러분, 웃지만 그렇게 취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여기. 누가 구원받기 힘든 줄 아세요? 난 그래도 선하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인정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거기에 서 있어요. 거기에 서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간음중에 잡힌 여자구나. 내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내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마음이 시인하는 순간 그 여자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넌 이제 깨끗해. 넌 이제 의로워. 넌 이제 거룩해. 넌 이제 온전해.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선해,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의로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봐도 추하고 더러운 여자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도 그는 추하고 더러운 여자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깨끗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그는 온전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만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내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실 거라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될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차 수양의 첫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세워져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